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끌어 주셔서 이만큼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더욱 겸손히 그리고 주님 뜻에 민감하게 잘 살펴서 저희의 뜻대로 저희 마음대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저희 욕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얻어내려고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주여 이제는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고쳐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한시도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온전히 은혜로 평안할 수 없는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든 저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보게 되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일상생활조차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깥 활동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인부들 또 우리 공사 관계자들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회와 우리 담당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잘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조그만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한 층 한 층 지어져 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콘크리트로 타설된 그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을 벽돌과 블록으로 이제 조적하며 작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비된 은혜 가운데에서 성전의 벽체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듯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하여 주시며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기도하게 주시니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서로 사모하며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운 여름에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제 한여름에 참으로 힘든 수험 생활들을 감당하고 있는 각급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날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고백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각 구역의 모임들이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사랑으로 모이며 중보하는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문안하며 돌보며 중보하는 이 귀하고 복된 섬김이 늘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앞부분의 이야기와 뒷부분의 이야기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앞부분에 대한 그 이유로서 근거로서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부분은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가장 첫째로 꼽히는 신앙의 덕목은 바로 기도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관하여 모르는 바는 없을 것이고 이미 많은 이 기도에 대한 전승들이 초대교회에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조금은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또 언급이 되기를 도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도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아마 여기에 가까울 것입니다. 감사를 하되 또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두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언급된 대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와서 이제 다른 형제들 이렇게 고자질하고 흉을 보고 그리고 자기만 예쁨을 받고 싶어 가지고 헐뜯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선은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저 한편으로는 귀엽게 봐줄런지도 모르지만 1살, 2살 나이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면 마음이 아플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처럼 성도가 친히 간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권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많이 지지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면 더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나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하는 사업이 영향을 크게 받을 때 더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하반절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권세자들이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이끄는 그 정책이 우리 신앙생활과 일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가 정책이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자꾸 쓰려고 한다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것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인들이 그동안의 이 어떤 그 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법치적인 근거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거스리는 그 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용인하고 오히려 성경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마치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분위기로 사회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급기야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사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일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부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안심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일 계속 되어지는 그 정책적인 제언들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렇게 되라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데모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볼 때에 위정자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저들이 그제서야라도 바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3절에 보는 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온당한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욱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비율이 얼마냐? 그런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아주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어떤 신념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는 그러한 세상과 리더들을 위한 중보가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상관없는 일들을 행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또한 5절, 6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7절에서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진리와 믿음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것이 아주 함축적으로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답변하는 듯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논란이었는가?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들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 저 사람 누구냐? 예수님의 어떤 그 직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폄훼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로 배척당하고 그리고 공격을 당하며 그의 정체성에 의심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소리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며, 또한 이방인의 스승 바울에게 있어 또 하나 나타났던 논란은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부르시고 보내시는 대로 계속해서 움직였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비롯해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단시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큰 논란이 있었던 거죠. 8절부터 15절까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매우 민감한, 그리고 논란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딱 잘라서 들이대면서 남녀 간에 아주 그 논쟁이 될 만한 그러한 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이렇고 여자들은 이래라 하는 그 근거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8절에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남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는 하지 않고 분노와 다툼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또 여자들은 어떠했느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어떤 한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지만
소위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은 대부분 다 남성이었습니다. 간혹 이 여사제도 여사사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성 리더십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남성 리더십이었고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리더 직분인 제사장 직분이 남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승되었기 때문에 이 여성 리더십 자체가 마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에베소를 비롯한 이 여러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종교들 가운데에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화려한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걸 만들려다 보니까 화려한 신전을 만들고 많은 사제들을 둡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 또 여사제들을 둡니다. 여사제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남성 이 신도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를 일삼아 가면서 남성들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신상을 보면 여성이 나체로 그 흉측한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제 남자들한테 성적으로 이제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방 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때로는 남자들보다 더 우월하고, 왜냐하면 남자들을 끌어모으고 남자들을 따르게 만드는 정도니까 그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상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왜 우린 이러면 안 되냐, 그것은 나쁜 것이지만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쓰면 어떠냐, 뭐 이런 거죠.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또 그 시리즈가 있는데 뭐에 물든 기독교, 뭐에 물든 기독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관심 가는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교회를 바꾸어 가는데 이것을 마치 교회를 개혁하는, 새롭게 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아예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자체를 덜 중요한 것으로 밀쳐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남녀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명료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 신앙 전통과 관습을 마치 정면으로 깨뜨리는 듯한 이러한 모습 앞에서 충돌을 한 일이 이 본문 가운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 중에서 남성들보다 훨씬 우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어떤 교회 리더들 중에서 남성 리더십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 역할이라는 것을 기능적인 것으로 마치 이제 바꾸어가면서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현대적인 해석으로 잘 적용해서 교회 안의 리더십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벌써 목사 안수를 채택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교단 흉보자는 건 아니지만 합동 측 교단은 아직도 여성 안수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장로, 여성 리더십으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교단 총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서로 물어요. 올해는 되냐? 올해도 형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합동 측 친구 목사님들한테 가끔 듣는데 뭐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리더십들의 여성들은 아무도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적인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려고 하는 그 신앙 정통에서 있었던 것이고 마치 오늘 본문이 그래서 여성들은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제 근거로 삼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시대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붙들어야 할 신앙적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타인을 향한 중보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성들이라면 정말 더욱 간절히 자신들에게 어떤 역할이 있다고 모여 앉아가지고 뭐 분노와 다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여성들은 여성들 나름대로 이렇게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갖추는 일들을 잘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돌아보며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리고 이 교회와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가꾸는 데 힘을 써야지, 겨우 자기 자신 용모나 단정하게 하는데 그렇게 몰두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을 단편적으로 주면서 오직 우리가 선행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서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남성들이 들어야 되고 여성들이 들어야 되고, 뭐 누가 들어서 이걸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새로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깨달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심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해지는 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저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선행으로 감당하며 사랑으로 중보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연합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